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20몇 년 전에는 이 교회에 오면 언제나 구호를 외쳤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새삼스러운데.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잊어버리셨네요, 많이. 주님 오십니다 하면 준비합시다 였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가 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했고요. 오늘은 재림 준비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거듭남은 무엇인가, 어제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인가, 우리가 재림 준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어제 제 인생의 가장 최대의 도전적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에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것은 제가 못한 이유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시간을 얼마나 주면 그 질문에 대답할 만큼 내가 준비에 자신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근본적으로 재림 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 안에서 준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도 준비하기가 힘든 판에 준비할 것을 모른다면 우리 안에서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추수 장면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재림의 장면에 재림 준비물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추수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 도구죠. 여기 추수 도구가 뭡니까? 예리한 낫. 이 한 낫은 아주 예리한 낫, 잘 드는 낫입니다. 이 낫은 아주 잘 드는 낫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알뜰히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잘 드는 낫 갖고 벼를 비면 100% 다 추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드는 낫 갖고 벼를 비면 이삭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 잘 드는 낫은 100% 추수를 알뜰히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낫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추수요. 여러분, 가을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을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요? 봄과 여름이 있다는 것도 또한 사인입니다. 봄과 여름이 준비되어야 가을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꾼입니다. 추수꾼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요. 뒤에 멸망받을 사람들, 포도송이는 천사들을 시키지만 여기 땅에 익은 알곡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셔요. 여기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땅에 익은 곡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땅에 익은 곡식. 여러분, 이 땅에 익은 곡식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 누구일까요? 땅에 익은 곡식. 여러분, 땅에 익은 곡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인가요? 우리들이에요? 예.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이라고 모두 생각하죠. 저도 35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에 익은 곡식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35년 신앙을 하면서 땅에 익은 곡식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땅에 익은 곡식이 내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재림 준비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땅에 익은 곡식이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셨죠? 많이 하신 분들 있고 별로 적게 하신 분들 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지 제가 믿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땅에 익은 곡식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익은 곡식을 이해하는 것은 이 재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땅에 익은 곡식이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 여기 땅에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당신 자신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품성이라 그러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땅에 익은 곡식이 아니고 나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마음속, 백성들 속, 나는 땅입니다. 땅. 우리 모두는 땅이에요. 이 땅 안에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익은 곡식입니다. 당신의 것, 당신 자신 재현.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씨로 오십니다. 씨.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의 사명은 낫들고 추수하러 오셔요. 성경에는 사계절이 등장하는데요. 봄에는 거듭남, 파종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봄은 땅이 씨를 받는 때예요. 여름은 성장기입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가을은 추수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농부가 안식은 하늘에 가서 누리도록 돼 있어요. 겨울은. 여러분, 이른비 성령이 왜 필요하냐면 초림의 예수를 우리의 심령의 땅에 발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늦은비 성령은 그 열매를 굳힙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낫들고 추수하러 오셔요. 이게 구속의 역사의 전부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씨로 오시고 은혜의 왕국,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그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영접, 씨로. 이게 초림의, 이게 거듭남, 이게 봄 사건이고요. 여름의 성장기입니다. 성화.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여기까지 이른비 성령이 하셔요. 내 안에 이 심령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면 늦은비 성령으로 굳힙니다. 열매를.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님이 낫들고 오셔요. 초림의 예수 사명과 재림의 예수 사명, 이른비 성령의 사명과 늦은비 성령의 사명이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되게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 쓴 기록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이거 가을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을 사건을 기록해놨고 봄 사건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봄이 중요한가요? 가을이 중요한가요?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봄이 중요해요. 봄에는 씨를 받는 때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농토가 많은데요, 농토에 가서 거둘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바빠서 봄에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농토 가면은 풀만 있습니다. 잡초, 가라지만. 여러분, 봄은 밭이 씨를 받는 때입니다. 봄이 중요해요. 봄을 준비하면, 봄만 준비하고 여름을 가꾸지 않아도 가을에 가면 거둘 게 좀 있어요.
근데 봄을 준비하지 못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가을보다 더 중요한 계절이 봄이에요. 농사꾼에 있어서. 봄은 파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을 사건이라면 요한복음이 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봄을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령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구속의 경륜의 성경 중심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 다 말씀을 못합니다만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연구의 중요성을 잠깐 간략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장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이것보다 더 잘 가르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외에 없다. 세 번째,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피상적인 행위의 뿌리를 강타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것은 특별한 변화고 결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설교할 때마다 회중 앞에 이 문제, 곧 진정한 경건의 단순함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거듭남에 대하여는 매 설교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 웨슬러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3장을 일평생 3,000번 설교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왜 맨날 그 설교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니까. 거듭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모든 기억은 사라졌다. 기억나는 것은 단 두 가지뿐.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구세주이시다. 이게 요한 웨슬러의 임종 때 한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거듭난 분이었고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시간이 좀 지체돼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당신의 행하신 이 표를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그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내가 보니 선생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의 마음이 신경이 거기 그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우리가 일본 때 일본의 속국이 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뺏겨서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유월절 집회나 장막절 집회, 1년에 그런 크다란 명절 집회를 가지려도, 종교적인 행사를 하려도 늘 감시를 받아야 했어요. 니고데모는 정치적 지도자 또는 종교적 지도자,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근데 이때쯤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 비슷한 분이 어느 날 오셨는데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겉모습은 전혀 메시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초라한 12명 거느리고 다니는데 메시아 인상이 안 나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그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몸에서 신성이 번뜩이는 걸 니고데모가 보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고민 끝에 이렇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통 당신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나라를 되찾아 주러 오신 분이라면 나하고 좀 협상을 하십시다. 나도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당신과 나하고 합치면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고 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린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네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지? 자유가 그리워서. 근데 니고데모, 진정한 자유는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얻는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어야 돼. 네 죄된 본성에서부터.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로마에서부터 해방이 아니라 이 외적 해방, 원적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적 구원, 네 본성에서부터. 그러므로 네가 거듭나야 돼. 당시에 거듭남이라는 통념은 비유대인이 유대 종교로 개종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니고데모가 거듭나라고 예수님 말하니까 니고데모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빈정대는 말로 말합니다. 내가 올해 40살이에요, 여보시오. 40살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빈정대는 말로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니고데모야, 거듭나는 것은 비유대인이 유대 종교로 개종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물은 침례죠. 침례 제도가 막 도입되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예식이 침례예요. 할례가 침례로 바뀌던 때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이 침례받는 거였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제도가 도입됐던 때입니다. 이 물로 침례를 먼저 받아라,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때 침례를 아마도 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침례. 지금 니고데모는, 여기 니고데모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모두 다 물로 침례는 받았죠? 근데 어떻게 물로 침례를 받으니까 뭐 변화가 좀 오든가요, 우리 삶에서? 물로 침례 예식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결혼식은 부부가 맺어진 외적 사인이에요. 그러나 참된 부부가 되려면 일평생 살면서, 그죠? 양보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게 부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침례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외적 외식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지 이것이 우리를 변화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첫 번째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리고 이 뒤에 들어가는 나라는 영광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고, 영광의 왕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왕국,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영광의 왕국은 재림의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고, 은혜의 왕국은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과, 이제 멀잖아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들어갈 영광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의 조건이 거듭나는 거다.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6절에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과 영, 여러분 이 시간의 핵심 내용입니다. 육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일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육과 영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진 주석 성경절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더 자세히 읽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육과 영이 나오는데 육은 첫 아담입니다. 육 있는 자,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흙에 속한 자. 이건 아담을 가리킵니다. 영은 마지막 아담, 신령한 자,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이건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육이 뭐라고요? 육은 아담이고요. 영은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너는 뭐다 니고데모? 육이다. 누구 종자다? 아담 종자다. 콩은 콩이요 팥은 팥이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종자를 바꿔라 니고데모야. 너는 엄마 뱃속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너는 여전히 뭐다? 육이다. 아담 종자다. 그러니 종자를 바꿔라. 제가 농사꾼으로서요, 이렇게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으면 꽁이 파먹어요. 파먹고 못 파먹은 거 나옵니다. 이만큼 나오면 토끼가 잘라먹어요. 그 다음에 남는 것도 있어요. 다 못 잘라먹어서. 그래서 이만큼 크면은 그 다음에 노루가 와서 잘라먹어요. 그렇게 3중 공격을 받으면 콩밭이 띄엄띄엄이 이빨 빠졌어요. 다. 그래서 그때 콩을 심으면 늦어요. 그래서 팥을 심습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두 가지 다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농부로서 마음을, 야 팥아, 여기는 원래 콩밭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콩밭에 들어와서 사니까 네가 좀 콩 좀 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변화돼도 너는 여전히 뭐다? 육이다. 이 얘기예요. 육.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진화론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뭔지 아시죠?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막 바뀌는 거예요. 투쟁하고 깎이고 하면 종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요. 우리는 재림교회는 단 한 사람도 안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사단이는 이거 안 믿는다고 우리를 그냥 놔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
제가 퍼센트를 말한다는 건 좀 외람된 건데,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절대 다수가 영적 진화론 사상에 아주 푹 쩔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35년 동안 영적 진화론 사상에 쪄져 있었어요. 이 6인 아담의 씨가, 여러분 고상하게 지금 아담이죠? 죄인이 뭐냐면 마귀 자녀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셔서.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가 누구죠? 루스벨. 여러분, 우리의 종자의 근원은 지금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 너머의 루스벨이에요. 루스벨.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자가 바뀌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구분하기 힘든 모조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조지폐 구분할 능력이 있어요? 위조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돈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이 진짜 지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만 위조지폐를 찾아내요. 우린 못 찾아냅니다. 근데 이 위조지폐 구분하기만큼 어려운 것이 식물이 있는데, 이게 벼와 피예요. 벼와 피. 벼하고 피 아시죠? 이건 아시죠?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근데 여러분, 이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논농사를 몇 년을 져도 모르겠더라고요. 핀 줄 알고 뽑아보면 뭐고, 뭔 줄 알고 뽑아보면 피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양이 꼭 피같이 생겼는데 뭐고, 뭐같이 생겼는데 피예요. 이 벼는 3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근데 그 헛고랑에 난 것은 피일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뽑아보면 뭐예요? 왜요? 작년에 떨어진 벽씨가 난 거. 근데 이 벼포기 소이기에 피 같은 게 있어요. 작년에 떨어진 그 피씨가 그 벼포기 소이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붙어서 같이 자라도 피는 피고 벼는 벼입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피는 알겠죠? 예. 아무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어요. 키가 크고 열매가 다릅니다. 피하고 벼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가을에 재림의 예수님이 낯들고 피비로 옵니까? 벼비로 옵니까? 벼비로 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재림농원이 지금 벼밭이 아니라 피밭이에요. 마귀의 종자, 아담의 종자인 내가 성화돼서 변화돼서 착한 일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종자로 바꾸려고 하는 영적 진화론 사상에 얼마나 저는 35년을 속았어요. 제가 이게 속은 것만 하면 지금도 속에서 화 같은 게 나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루스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3분의 1 천사 감쪽같이 속였다고요.